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청년부 말씀을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청년부 말씀 우리 청년부 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럼 따로 있냐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겉으로 거칠애를 잘하고 화려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그곳에 우리의 진짜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중심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죠. 애통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그냥 종교와 같이 형식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가는 그 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느꼈던 그 죄에 관한 수치심, 당장에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해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겪는 게 이건 거죠. 수치심,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나뭇잎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잎이 계속 마르고 결국에는 가릴 수가 없으니까 수치심을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선물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가지고 오시죠. 예.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가죽옷이란 거는 얻으려면 희생이 따르잖아요. 예. 동물이나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들, 그때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는 그게 예배로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끝내시면서 제사를 완전 끝냈죠. 그때 종교를 지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직접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치심을 완전히 가리신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쉽게 말하는 거는 예배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배의 본질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지, 예배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나를 늘 발견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의 부르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진짜 사모하는 중심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가장 안 되는 게 예배더라고요. 오히려 신학생들이면 더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릴 것 같은데 신학생들 교회 안 가요. 예.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다 교회를 안 가요. 그냥 뭐 수요예배도 안 가고 금요심이 안 가고 주일 예배는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할 길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절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전도사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분간은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청년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과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마스의 진을 치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길, 그게 예배, 그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병들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되새기고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장 안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우리가 놓치는 게 예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엄청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놓치는 거죠. 예배할 길을 우습게 않는 거고. 오늘 사무엘상을 같이 읽었는데,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 그리고 예배에 실패했던 사람, 이 차이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제 판서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사울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좀 앞에 넘어가면은 특징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울 왕 잘 모르죠. 그냥 불신앙했던 왕, 되게 우습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인격이 아주 훌륭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느 정도냐면은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면은 보통 이렇게 허드렛 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왕궁에서 왕의 위치에 맞게끔 움직이는데, 왕이 됐는데도 소를 끌고 농사일을 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같은 백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인격도 있고 성품도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키가 크대요. 네.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모가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제일 준수했대요. 그러니까 가장 잘생긴 거죠, 그 나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사울 보면은 거의 매력을 확 느낄 만큼 그랬던 거죠.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키도 크고 준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였어요. 예. 가장 외모도 준수하고 인격도 훌륭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싸움을 걸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예전에는 그 옛날 싸움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때는 그냥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냥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5절에 병거만 3만이래요. 그리고 마병이죠. 그 뭐 마차를 말하는 거죠. 그게 6천 명. 그리고 그 뒤에 백성은
모래같이 수없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6절에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가서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리더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위급하구나. 그런 위기감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리더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래 동안에,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 안에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 준비도 해야 되고 빨리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바꿔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때 당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울이 자기가 급하니까 야 번제 가져와, 야 제물 가져와, 빨리 우리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얼른 빨리 하고 우리 전쟁 준비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와서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막 이래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내 상황이 어쩔 줄 몰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너는 오지 않고 자꾸 저기 블레셋에서 쳐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예배를 그냥 대충 이렇게 드렸다, 둘러대는 거죠. 사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해요. 그게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예배할 길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실수 다 이상하게 예배에 관한 거예요. 다른 실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실수는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예.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3절에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절대 취하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근데 9절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기지 마라, 우상이니까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봤을 때 좋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취한 거죠. 가장 좋은 거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또 물어요. 왜 그렇게 했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 그러니까 15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아주 웃겨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둘러대요. 그게 진심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실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울을 왕을 세운 거를 후회하셨대요. 그리고 버리셨대요. 상상이나 가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의미가. 사울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냐? 단순히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 거죠. 사울은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광야에서 예배를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전혀 은혜가 없는 그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뛰어난 사람,
내 배경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 현대 시대는 예배할 길을 아주 우리가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지금 현대교회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조금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죠. 진짜 예배를 못 드리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저는 저거 찍기 싫어요. 인터넷 다 꺼버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드리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교회에 가면은 일 시키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 가면은 교사해라, 성가대 하세요, 이것 좀 임원 좀 하세요, 모임 좀 오세요, 또 사람 관계 가져야 되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혼자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게 좋대요. 저는 들으면서 좀 이해도 가긴 했는데 예배를 진짜 모르는구나. 예배는 그게 아닌데, 예배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모여지는 게 예배인데. 근데 우리가 점점 예배를 이상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실수도 예배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쩌면은 사울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키도 작을 수 있고, 외모도 사울보다 못생길 수 있고,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시고 다윗을 쓰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 예? 내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일생의 소원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내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를 좀 이렇게 회복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하는 거, 성전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뭔가의 슬픔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성전에 관한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 언약궤가 있는 저 성전은 저기 성막에 텐트에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그거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마친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구약 시대의 실패는 항상 성경에서 이게 흐름이 있어요. 실패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게 흐름이 있는데, 그 실패와 회복의 키는 뭐냐면 예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예요. 제사를 우습게 알면은 또 우상을 섬길 때는 항상 그 나라가 실패했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상을 섬기면은 실패가 오는 거죠. 예배란 거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나의 과거, 나의 문제, 수치심, 이거를 다 끝내는 길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예배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냥 예배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조금만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리듬을 우리가 조금만 회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주일 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잡아가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리듬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일주일은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 중심으로, 이것만 해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저녁에 침상에 눕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막는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은 굉장한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 사람을 현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와주고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거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도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이거든요. 예. 이상하게 예배 시간 계속 저도 핸드폰 해요. 예배가 집중이 되냐? 안 돼요, 잘. 말씀은 듣는데 마음에 심겨지진 않아요. 제가 이번에 하는 일은 그냥 핸드폰 껐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끄자. 예. 카톡 올리는 거 거기에 신경 쓰이고 마음 뺏기거든요. 예. 진짜 작은 건데 저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건데 내가 국가에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사업을 하면서 뭐 CEO가 아니잖아요. 조금 핸드폰 꺼놔도 전혀 뭐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큰 예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낡은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뜯어 고치셔야 돼요. 예배에 관한 생각들, 낡은 습관들.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조금만 기도로써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혹시 사울왕의 모습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야지 생각하면서 혹시 나오지 않는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냥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진짜 예배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려요. 저도 말씀도 듣고 메시지 듣고 받아 적고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하는데 말씀이 안 담겨요. 이상하게 예배가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 왜 예배가 나에게 그냥 감사함으로 오지가 않지? 예배를 통해서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제 할 일 스케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플래너 열어놓고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하니까 저에게는. 이거 예배 마치고 모임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가 예배할 길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구나. 그런 말을 그냥 그렇게 저희끼리 하거든요. 스텝에 병들었다, 찬양에 병들었다, 일에 병들었다, 회의에 병들었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축복들인데 바뀌는 거죠. 그게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쏠리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저는 바라는 거는 이번 청년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답을 얻은 게, 뭐 얼마나 부흥하는 게 중요하겠냐, 내가 청년부 얼마나 뭐 프로그램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하겠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배 해보고 하는 거, 우리 청년부가 진짜 예배 사랑하는 거. 지금 오늘 또 오전에 말씀 주셨죠.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이지만
진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 축복, 그 예배,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일주일이 돌아가고, 혹시 참된 예배를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우리를 자꾸 영적인 무감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